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볼 수가 없는 엄부에 있었던 한 사건을 끌어다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심으로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시는 데에 인용하셨고, 오늘의 우리에게는 누가복음에 기록하여 구원 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급 음식을 먹고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죽었고, 또 부잣집 대문 앞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모진 병으로 고생을 하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거지가 살다가 죽었는데, 거지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전에 잠깐 동안 머무는 대기소인데, 음부에 머물고 있는 부자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 견디지 못하고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을 구했지만은 아브라함에게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를 보고 너는 세상에 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으니 이제 여기서는 고통을 받는 그것이 합당하고,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에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좋은 것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면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간청하는 이 부자의 간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 물 한 방울도
거절당한 부자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음부에 왔지만은 자기의 형제라도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권하여 달라고 간청했는데 그 간청도 거절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 도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람은 이 세상만으로는 전부가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기간은 심히 짧고 죽은 후에 다시 사는 세계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생애는 하룻밤과 같이 힘이 짧지만은 이 다음 세계의 생애는 영원합니다. 이 세상은 인생에게 있어서 괴롭든지 평안하든지 인생에게는 힘이 짧은 토막이요,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짧고 부활 후의 세계, 심판 후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긴 것 같지만은 하룻밤처럼 힘이 짧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여도 짧습니다. 가난해도 짧습니다. 유식해도 잠깐입니다. 무식해도 잠깐입니다. 평안해도 짧습니다. 고통스러워도 짧습니다. 성공해도 잠깐입니다. 실패해도 잠깐입니다. 형통해도 짧습니다. 애로가 있어도 잠깐입니다. 기뻐도 잠깐입니다. 슬퍼도 잠깐입니다. 강해도 짧습니다. 약해도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은 금년만 보고 내년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보다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오늘만 보고 내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치는 오늘보다 내일을 보는 그것에 있고, 금년보다 내년을 보는 그것에 있고, 현재보다 미래를 보는 그것에 있고, 당대보다 후손을 보는 그것에 있고, 금생보다 영원 내생을 보는 그것에 있고, 세상보다 영원한 세계를 보는 그것에 있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요, 금생은 영원 내생의 원인이요, 세상은 영원한 세계의 원인인데, 현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미래의 원인이기 때문이요, 금생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 내생의 원인이기 때문이요, 세상이 가치가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영원 내생을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출세하기 위하여 믿음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린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돈 몇 푼에 신앙 지조를 팔고 신앙 양심을 끊는다고 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도 쓸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멸시와 천대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고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그 높은 지위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재물, 그것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고급 음식을 먹고 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고 호화롭게 살던 부자가 음부에 가서 보니까 그 모든 부요가 물 한 방울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렇게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누린 행복이 세계가 바뀌니까 자기에게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 한 방울만큼도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렇게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 권세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은 영원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출세하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그 지위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는 물 한 방울만큼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 육덩어리가, 물질주의 덩어리가, 세상주의 덩어리가, 인본주의 덩어리가 제일 불행할 것입니다. 물질 덩어리가 커다고, 세상주의 덩어리가 커다고, 인본주의 덩어리가 크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던 사람들이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셋째로, 나사로가 천하고 천한 거지일지라도 회개하는 데에 전심전력을 기울였습니다. 30절에 보면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나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아버지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나는 비록 음부에 왔지만은 내 형제들이라도 음부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보내어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부자와 형제 5이 회개를 무시하고 호화롭게 사는 데에 전부를 기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시켜 자기의 형제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해달라고 간청한 것인데, 나사로는 비록 거짓 신세라도 회개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거기에 전력을 기울여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회개는 어떤 것인고 하니 자기에게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 죄에 속한 것, 불의에 속한 것, 악에 속한 것을 하나씩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고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간단하게 말하면 한편으로는 정리하고 고치고 한편으로는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들지 아니합니다. 그냥 찾아서 고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옳게 바르게 하자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 말로 표시해서 회개라 그리 말합니다. 뭐 힘든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거든요. 아, 이게 있었구나. 아, 이거 잘못됐구나. 안 해야지. 그게 뭐요? 그게 회개란 말이요. 아, 이거 오늘 내가 안 했구나. 해야지. 하면 그게 뭐예요? 여기 회개란 말이요. 쉽소 어렵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그러니까 회개는 간단합니다. 한편으로는 찾아서 고치고 한편으로는 이루고 가시는 것.
거지 나서는 비록 부잣집 때문에서 가만히 깔고 사는 비참한 신세라도 이 두 가지의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세계가 바뀌니까 영광이지, 평강이지. 부자는 바뀌니까 고통의 천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도 이 세계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언제는 바꿔집니다. 개인적으로도 내일을 보장 못합니다. 오늘 밤에 뭔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다 바꿔지는데, 주님이 오시면 세계가 다 바꿔지지만은 개인적으로는 바꿔질 날이 오늘 밤이니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사로가 왜 귀하느냐? 자기의 위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힘썼습니까? 한편으로는 찾아서 고치는 데 힘쓰고, 한편으로는 옳게 바르게 행하는 데 힘을 썼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던지 힘들었던지 거지로 단 표시가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했어. 이거 세계가 바뀌니까 영광 중에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입니다. 회개는 권세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재물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위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출세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사업체보다 무한히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는데, 회개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존귀한 것임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보여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로는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거지로 살아도 모진 병으로 고생을 해도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에 있어서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옳게 바르게 고치는 데에 전력을 기울이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우리 믿는 사람은 나사로처럼 의식주에 어려움이 있어도, 활동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에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고치고 정리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행함으로 자기의 인격과 행위와 생활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